본문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구절은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모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은 여전히 죄와 씨름하는 존재로서 죄의 유혹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합니다. 죄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시죠. 우리 신분이 변화된 것은 회개하지 못했던 존재에서 회개하는 존재로 바뀌었다는 것이지 영원히 죄를 짓지 않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은 아니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었죠.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삶은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계속되는 것이고, 그것이 하루하루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여기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이 신앙적으로 강하다고 성숙했다고 여기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스스로 방심하면 죄에 빠지기 쉽다는 경고입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방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말씀이죠. 내 신앙이 남들보다 좋다고 생각하시면 그게 바로 교만이고 스스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유혹에 약하고 언제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크고 작은 유혹들을 만나셨을 겁니다. 한 번쯤은 유혹에 넘어지셨던 적도 있으실 거고, 어쩌면 지금도 반복되는 죄의 유혹과 고통에 힘들어 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나는 그런 게 전혀 없는데, 그런 생각이 드신 분이 계신다면 그분이 바로 스스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자이십니다. 언제든 넘어지실 수 있는 분이시니 오늘 설교를 더 집중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언제든 유혹에 넘어질 수 있는 우리는 누구한테 기대고 의지를 해야 할까요? 예수님께 의지를 해야죠. 우리의 기도는 예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는 존재라면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이런 기도를 시키지도 않으셨겠죠.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예수님이 너희는 나한테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라면서 시키신 기도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는 것, 악에서 구하여 주시는 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것이고,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간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주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한국말에는 시험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시험 본다 하면 그동안 공부한 것을 어느 정도 익히고 있나 알아보는 거죠. 또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시험에 든다라는 표현을 쓸 때는 주로 다른 성도랑 싸우거나 상처받았을 때 시험 든다고 표현해요. 아니, 싸웠으면 그냥 화해하거나 사과하면 되는 거지 왜 시험 든다고 그런 표현을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시험이라고 표현되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주기도문에서 말씀하시는 시험은 유혹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시험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시험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을 연단하고 정결하게 하시려는 목적으로 시험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창세기 22장 1절을 보시면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그를 부르셨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는 믿음의 시험을 하셨어요. 또 훈련을 통해서 믿음이 깊어지도록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40년을 보내게 하셨고 욥을 시험하신 장면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시험하신 장면은 여러 곳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성경에서 말씀하신 시험은 영어로 치자면 테스팅이지 유혹이 아닙니다. 한국말 시험이라는 그 말의 다양한 의미 때문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이 말은 유혹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야고보서 1장 13, 14절 말씀. 시험을 당할 때 아무도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당하고 있다 하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또 시험하지도 않으십니다.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각각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꿰매 빠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시험에 빠지는 것, 즉 유혹에 빠지는 것은 내 욕심 때문에 빠지는 거지 하나님이 하시는 건 아니라는 거죠. 유혹에 빠져서 죄를 짓는 것은 유혹한 사람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물론 유혹한 사람이 잘못하고 나쁜 사람이죠. 그러나 유혹에 빠진 원인은 내 욕심이기 때문에 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 인간은 욕심에, 유혹에 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라는 이 기도는 나의 연약함과 영적 현실을 인정하면서 시작하는 기도여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이렇게 기도를 알려주신 건, 예수님은 우리의 불완전함과 연약함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인간의 힘만으로는 시험, 그 유혹을 이길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아시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알려주신 겁니다. 혹시라도 성도님들 중에 나는 내 의지력만으로도 유혹을 이길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이분 역시 스스로 서 있는 자라고 생각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물론 우리도 노력을 해야 합니다. 나는 기도했으니까 땡이다, 예수님 알아서 해주세요 라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죄와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어떤 기도든 기도만 하고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죠. 기도와 우리의 행동, 노력은 같이 가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의지와 노력만으로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로마서 7장 17절에서 20절 말씀을 보시면, 그렇다면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죄입니다. 나는 내 속에, 곧 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깃들여 있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선을 행하려는 의지는 있으나 그것을 실행하지는 않으니 말입니다. 사도 바울도 여전히 죄의 유혹과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신앙이 깊어질수록 죄를 더 민감하게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바울은 우리 의지로는 죄를 이길 수 없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싸움임을 이야기합니다. 또 우리는 영적 전쟁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셔야 합니다.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라는 기도는 우리가 단순하게 개인적 연약함을 이기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 가운데 있음을 알려주는 기도입니다. 아니, 요즘 세상에 사탄이 어디 있어요? 귀신이 어디 있어요?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십시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악의 세력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지금 이 순간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건 단순하게 한 사람 쓰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처럼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도 영적 전쟁 중이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나는 언제든 쓰러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과 지금도 우리는 영적 전쟁 한가운데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시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예수님께 기도하며 의지하셔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처한 현실을 자각하고 기도할 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다른 종교의 주문같이 단순히 방법을 알려주신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으면서 내 삶을 변화시키는 힘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유혹의 순간에도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께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혹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혹에 넘어갔다고 해서 나는 이런 놈이야. 나는 이것밖에 안 돼. 그러시면서 포기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 저는 이렇게 작은 유혹에도 넘어갈 만큼 연약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셔야 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죄 사슬을 끊어주심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기도는 내 영혼의 방패이자 죄를 물리치는 무기입니다. 이렇게 기도 응답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신뢰가 더 쌓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내가 해줄게. 너의 유혹은 내가 끊어줄게. 너 혼자 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나한테 기도해. 그렇게 시키시는 겁니다.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예수님께 의지할 때 하나님은 그분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겁니다. 나한테 기도해 이 말씀은 바로 나한테 맡겨 이 말과 같은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것이란 것을 너무 잘 아시는 분이고 그 유혹을 이기신 분입니다.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었죠. 그때 예수님은 말씀과 기도로 모든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유혹을 이기신 것이죠. 예수님과 같이 우리는 기도와 말씀으로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서 유혹을 이기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으려는 적극적인 행위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께 붙어 있으려고 노력하면서 붙어 있으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겨주시는 겁니다. 나는 약하지만 내 아버지는 강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약한 내가 직접 싸우는 것이 아니라 강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런 예수님이 내 친구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종은 그의 주인이 무엇을 하는지를 알지 못한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라면 우리는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데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기 스스로 조건을 달면서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망설이는 분들이 계십니다. 내가 매일 죄를 짓는데 어떻게 예수님께 가냐? 내가 매일 새벽 기도도 빠지는데 어떻게 예수님께 기도하냐고. 예수님은 말씀하시지도 않은 조건을 달면서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두려워해요. 아닙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셔야 합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셔야 하는 거예요. 죄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오직 예수의 보혈만이 우리를 깨끗이 해줄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보혈에 의지하셔야 됩니다. 새벽 기도를 빠졌다고, 내가 죄를 지었다고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 말라는 법은 절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더 기다리고 계시는 그 예수님께 나아가셔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신분이 다른 분이지만 친구처럼 우리와 가까이 계시고 지금 이 순간도 우리가 가까이 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예수님한테 나아가십시오.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유혹에 빠지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할 때도 낙심하지 말고 은혜로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로마서 7장 24,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 주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바울도 실패를 고백하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통하여 나를 건져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죄의 문제나 유혹, 영적 전쟁, 그 모든 것은 다 내가 스스로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 맡기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히브리서 4장 15, 16절 말씀 보시면요.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경험하시고 시험을 이기신 분입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한테 가까이 가? 스스로 제한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예수님의 자비를 얻고 제때 주시는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강하신 예수님께 붙어 계셔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악에서 구하여 주시는 분은 나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의미를 올바로 알고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의 승리를 함께 경험하시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